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는 종의 마음과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맞게 될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기를 요구하고 이를 안 10 제자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라 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가시는 길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 경륜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근본 욕구를 권력애로의 의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니체의 사상은 행복의 정의를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극복했다는 느낌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나아가는 자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둘째는 물러서는 자로 앞으로의 일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베오는 다가올 일들에 대한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했습니다. 셋째는 다가서는 자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탐베오는 예상 못한 상황에 놀란 감정입니다. 그들은 왜 놀랐을까요? 예상보다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왜 놀랐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할 때 간청한 주체자가 그들의 어머니임을 밝힙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영광이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정치적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침례교 목사인 라비 갈라티는 미래 지도자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추종자들은 종종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할 권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 왕의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씩을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툰 사실로 명백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의 관심은 오롯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욕망이 사람에 대한 지배욕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집권자들이 그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그랬습니다.
지배욕은 신이 되고 싶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 학교, 직장 및 삶을 둘러싼 소우주에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힘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상의 지향점은 제자들이 조금 전 보여준 다툼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배계층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향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이 칭호를 가리켜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그가 사람같이 생겼다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인 이유는 그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 자기가 바로 다니엘이 봤던 그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라는 말을 생각할 때 굴림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떠올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대속물로 번역된 리트로는 당시 노예나 전쟁 포로의 자유를 사기 위해 구입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 자기 몸을 몸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악이 주관하는 세상, 힘으로 힘을 다스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성숙한 인품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바라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섬김과 희생을 행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섬김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은 다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에 제 마음을, 주님 뜻에 제 뜻을 맞추게 하소서. 높아짐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며 섬김의 대표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